시편 58편.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뿔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축복의 한 날,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58편, 시편 전편의 주제이며 기독교 경전 전체의 주제죠. 악인의 길 그리고 의인의 길. 우리 인생의 길은 중간지대가 없고 바로 이 둘 중에 하나,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사모하고 또 어떤 길을 열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길, 오늘 시편 58편은 그 악인의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에게 또 반복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정의가 없는 삶, 정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다 온통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고요, 스스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악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의인의 길을 견지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결국 이 의인의 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런저런 손해를 보면서도 그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절대 의인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인의 길과는 다른 악인의 길, 멸망의 길이죠. 시편 전편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길은 망하리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그 길에는 바로 정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랬어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왜 정의를 말하지 않고 이렇게 잠잠하냐는 거죠. 자, 불의가 판을 쳐요. 불의가 세상을 이끌어 가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도 불의와 함께하는 자들의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공정, 정의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우리가 TV를 보면 온통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지도자들이 다 공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그동안 오랜 동안 공정과 정의를 외쳤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세상이 공의롭고 그리고 세상이 공평한 그런 세상, 그런 살기 좋은 유토피아, 그런 아름다운 세상, 그런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이 도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한번 보세요. 불의가 판을 치는, 정말 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고 있잖아요. 사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사람의 정의는 불완전해요. 언제나 내 입장에서 정의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한 정의, 상대적인 정의. 우리에게 정의인 것이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의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의면 그게 정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불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서가 말하는 정의,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정의는 그런 카르텔에 사로잡힌 그런 정의나 공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절대적인 정의, 하나님의 의, 그 의로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 속성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재 속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의, 그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 그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그런 정의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 의로운 세상은 바로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공정이나 정의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정의, 그 공의가 실현되는 그 세상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로움, 그런 정의, 그런 공의가 이 땅에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공의가 없는, 정의가 없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니까 세상 전체가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결국 그 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필 규정이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과연 내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 가정의 길은, 우리 가정 공동체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꽁 잡는 것이 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그 의로운 삶의 향기를 우리가 품으며 살아갈 때, 그때 그 의인 10명, 그런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됐어요? 그런 의인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화려하고 눈에 보기에 번영을 구가했던 당시 그러한 번영의 도시였지만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갈릴리 교회의 의인들이 되셔서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셔서 교회를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의롭지 못한 삶, 불의한 삶,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 마음에는 악을 품고 손으로는 폭력을 일삼고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2절로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여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불의한 삶, 악인의 길을 조명해 주고 있는지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죠. 마음에 손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보면 마음속에 손을 품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들을 행하고, 그들이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그 모든 말들이 은혜롭고 의롭고 선한 말들이 이렇게 오고 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세상을 보게 되면은 참 어떤가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오염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왜곡되고 타락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선이 없어. 마음에 다 악을 품고들 살아가요. 한을 품고 살고 마음에 원수 맺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손으로 행하는 그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온통 악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보면 지위가 높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많이 가진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보면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악을 행하고, 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더 못된 짓들을 더 많이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면서 그렇게 마치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며 살아야 돼? 그런 삶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 끔찍한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부러워하고 흠모해야 될 삶은 의인의 삶이지 악인의 삶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의인과 함께 하시고 악인이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허락하시고 이제 이 나그네 여정길이 마감되게 된다고 한다면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계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통치자들이 알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세계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 세계를 흠모하고 그 세계를 사모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시편 103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03편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즉 의인과 함께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억울해야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저도 성직자로 살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잠이 오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너무너무 힘이 들죠. 여러분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불의한 자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이 무너졌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 들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세상을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별하시고 판단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신뢰하세요. 사람의 세상 재판관이 판단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때로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불의한 자가 죄인이 되고, 그리고 죄인이 의로운 자가 되는 이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 다 보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의를 심었고 선을 심었다고 한다면 그 심은 것이 반드시 때가 돼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 결단코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도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판단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흥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시 악이 흥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같지만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결국 그 끝은 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로 11절 말씀 보세요. 10절로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시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 삶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악인처럼 마음에 악을 품고 손으로 폭력을 행하며 그리고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는 그런 끔찍한 삶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는, 오히려 마음에 언제나 선을 품고 여러분의 손으로는 착한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는 진실을 말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 그런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영적인 자정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